자,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혹시 여러분 이름이 마음에 드십니까? 예 하시는 분도 있고 별 반응이 없으신 분도 있고 다양합니다. 그죠? 우리가 이름이라는 것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인들에게 중요한 이름 신학이 있을 정도로 이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주니어 설교를 하면서 이 여호와의 이름에 대해서 한 12주인가 정도를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그 많은 양들을 오늘 15분 만에 끝내려고 하니까 제가 어떻게 끝내야 될지 좀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히브리인들에게 이름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 이름은 그 사람의 인격, 그리고 신분, 사람의 됨됨이, 그리고 취미, 성격, 기질을 나타내는 모든 복합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 이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름을 딱 들으면 이 사람은 어떤 삶이다, 어떤 사람이다라고 바로 알 수 있는 것이 이름입니다. 우리는 번역된 문자를 가지고 사실은 성경책을 봅니다. 근데 히브리 사람들은 처음에 할 때에 기로 들었습니다. 여러분, 기로 들을 때에 어떤 사람을 설명하는 그 이름이 그 사람 전체를 말해주기 때문에 이름을 딱 들으면서 어떻게 전개될 것이라는 상상력을 펼 수 있을 정도로 이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나도 지대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소서라고 기도하는 이 기도 제목이 제일 첫 번째 떠오른다는 것은 우리에게 의미가 심장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이름의 세 가지로 중요한 부분을 먼저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엘로힘이라고 하는데 번역할 때 하나님이라고 번역하고요. 여호와 아니면 야훼라고 하는데 이것을 여호와라고 번역하고 있고, 아도나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라고 번역하고 있는 이 세 가지의 이름이 주를 이루고 있고요. 이 세 가지의 이름을 가지고 복합적으로 설명적인 칭호로서 80개 정도의 이름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즉 말하자면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설교를 최소 80회 정도를 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 엘로힘, 그 다음에 야훼, 그 다음에 아도나이를 어떻게 우리가 보고 관점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먼저 한번 살펴보는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엘로힘입니다. 여러분, 엘로힘은 여러분들이 창세기 1장을 펴면 너무나도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만 31번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이 할 때의 엘로힘입니다. 이것은 바로 성경에 2500번이나 등장하고 있는 단어인데요. 강한 자, 능력 있는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일 할 때 엘로힘이라 쓴 것은 바로 능력이 있으신 분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여호와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친숙하게 다가오는 단어입니다. 구약 성경에 6823회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몇 번이라고요? 6823회. 혹시 여러분들 집에 돌아가셔서 여호와 이렇게 번역되는 것에 다 동그라미를 한번 치보시면 6823회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가장 보편적으로 쓰여 있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이 여호와라는 것은 사실은 언약적인 관계 속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특별히 중요하게 다루는 것은 이 여호와 뜻은 뭐냐면 스스로 있어서 있는 자라는 뜻입니다. 스스로 있어서 있는 자, 이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있어서 과거에도 계시고 현재에도 있고 미래에도 있을 자라는 것을 말씀해 주실 때에 여호와, 야훼라는 단어를 썼다는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 살펴볼 것은 아도나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아도나이라는 것은 영어로 할 때 로드라고 하지 않습니까? 처음에 앞자 L자만 대문자를 쓴 것은 아도나이를 번역한 거고요. 여호와, 야훼라고 번역한 것은 이 로드가 다 대문자, 네 단어가 대문자로 다 번역되어 있는 것은 영어 성경에 보면 이것은 바로 여호와를 번역한 단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아도나이라는 것은 약 340회 정도 성경에 등장하는데요. 인간의 주인과 구별되는 우리의 절대적인 주제자이신 주인이심을 나타낼 때에 아도나이라는 단어를 썼다는 것입니다. 자, 이 엘로힘,
여호와, 야훼, 그 다음에 아도나이라는 이 단어와 함께 연합이 되어서 몇 가지가 설명되어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엘사다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할 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할 때의 엘사다이입니다. 제가 주니어 설교할 때 이 엘샤다이 부분 할 때 이렇게 했습니다. 엘샤다이 엘샤다이 띠리리리리리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딱 웃더라고요. 그죠? 엘샤다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설명할 때 이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여호와 이레, 그죠? 여호와 하와 이레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죠? 우리 교회에 이레라는 이름을 가진 애들이 많은데요. 미리 본다, 미리 준비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스스로 미리 준비하신 것이 여호와 이레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시편 23편을 읽을 때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걸 말할 때에 여호와 로이라고 합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사람의 별명이 로이라고 자기를 불러달라고요. 그래서 성이 구시였습니다. 구로이. 그렇게 구로이라고 부르는데 이 로이라는 것은 구약 성경에 60회 정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할 때에 로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우리가 참 좋아하는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라고 하기도 하고 로페라고도 읽을 수 있는 것, 바로 이것이 또 여호와라는 단어와 합쳐져 있습니다. 여호와 니시, 승리의 깃발, 모두가 다 아시죠, 그죠? 하나님의 이름이 이렇게 다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이름 하나로 한권 전체를 설명할 수 있는 것도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에스겔서를 많이 읽어보셨습니까? 에스겔서를 읽으면 여러분들 참 읽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무슨 말인지도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에스겔서를 딱 한 단어로 설명해 본다면 이것입니다. 여호와 삼마라는 겁니다. 에스겔 48장 35절에 보면 여호와 삼마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 에스겔서는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에스겔서 1장에서 32장까지는 여호와가 거기 계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끼기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나라가 점점 어려워지면서 그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아, 여호와가 거기에 계시지 않는다. 여호와와 나의 삶에 계시지 않는다는 것이 너무너무 빼지르게 등장하는 겁니다. 그것이 에스겔서 1장에서부터 32장까지 너무나도 장하게 여호와가 거기 계시지 않는 듯한 느낌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그대로 적어놨습니다. 그러나 33장부터 48장까지는 여호와는 거기 계시다라는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에스겔 48장 35절에는 바로 이 성을 일컬어서 여호와 삼마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은 그냥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기도 하고 속성을 드러내기도 하지만 에스겔서라는 전체의 성경에 한마디로 추약할 수 있을 만큼 의미를 두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은 정말로 거룩해야 됩니다. 그리고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됩니다. 저는 정운택 교수님이라고 총신대 교수님이 이 부분을 번역할 때 이렇게 번역하시더라고요. 당신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소서. 그죠? 당신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소서. 이것은 3인칭 수동태 명령형을 어떻게 번역하느냐를 고심하다가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당신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소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소서라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거룩함을 설명할 때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이 거룩함을 설명할 때에 여호와 카데시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거룩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분리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거룩을 설명할 때 하나님께서는 무엇보다도 그의 백성들이 거룩하기를 원하시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우리의 삶에 거룩함이 드러나느냐, 분리된 삶이 드러나느냐,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숙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구약의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신적 현존이나 능력과 동일시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쓸 때에 특별히 성소의 지성소와 관련된 모습으로 썼습니다. 그들은 지상에서 하나님이 거룩하게 특정 지어진 장소를 설명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얘기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이교 제단에서 바라보지 말고, 다른 이방 제사를 바라보지 말고
오직 너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거하실 곳이라는 그곳에 마음을 두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나타내면서 거룩이라는 바로 그것이 등장합니다. 즉 말하자면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의 제사,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의 삶의 모습,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의 그 모든 가치관들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거룩하게 되게 하는 모습이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너무나도 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의 입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뿐이지 다른 신의 이름을 부른다든지 다른 가치를 얘기한다면 그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모습이라고 성경은 엄격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거짓 신들의 이름은 입에도 담지 말아라. 거짓 신들의 이름은 절대 부르지 말거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성경을 옮기던 이 서기관들은 여호와의 이름이 딱 나올 때마다 새로운 펜을 꺼내었습니다. 그리고 그 펜을 가지고 여호와의 이름을 딱 썼습니다. 그리고 그 펜을 분질러 버렸습니다. 왜일까요? 혹시 그 펜이 다른 신들의 이름을 쓰는 일에 쓰이지 않기 위해서 분질러 버렸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초대 유대인들은 사람들을 만날 때 이렇게 축복해 줬다고 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자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라고 인사하는 때 여호와의 이름을 썼습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되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즉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기록된 말씀 밖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기록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마음껏 섬기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서로 축복해 주는 것도 하나님께서 거룩히 여기는 모습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칼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받아 마땅한 그 자신의 영광을 받으셨어야만 한다. 하나님께서 받아 마땅한 그분의 자신의 영광, 우리가 그분께 영광을 돌린다 해서 그분의 영광이 더해지거나 우리가 그분을 영광롭게 하지 않는다 해서 그분의 영광이 줄어들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받아 마땅한 그분 자신의 영광을, 우리가 그분 자신의 영광을 그대로 받으실 수 있도록 그분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소서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기도문 할 때의 첫 번째 강구 내용이 바로 이 부분이라는 것은 우리의 기도가 다른 우선순위를 둘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나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나 다른 무엇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기도가 되어야 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의 삶이 힘들다 할지라도,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서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변함없이 그 하나님의 이름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그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 나가는 그 삶이 우리에게 요구되고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여기고 계십니까? 요즘은 많은 사람들이 성경 말씀에 대해서 약간 다른 견해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자기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에 투영시키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중요한 것은 말씀이 내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가? 그 요구하신 말씀 앞에 내가 손해를 보는 것을 기쁘게 여길 수 있는 삶이 바로 그분의 이름을 거룩하게 되소서라고 하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구별되게 생각했습니다. 아니, 우리도 몇십 년 전만 해도 아버지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것은 불효자라고 했습니다. 정말 우리는 그분을 존경하기 위해서 그분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누가 되지 않기 위해서 자기의 삶을 너무나도 아름답게 갖고 갔습니다. 쇼팽이라는 사람은 자기가 젊은 나이에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자기의 민족에 대한
자기가 흙 한 주먹을 가지고 그 민족에 대한 이름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그는 아름답게 살았다라고 말하고 그 흙 한 주먹을 자기의 무덤 속에 이어달라고 고백했습니다. 사람들이 심지어 자기의 아버지, 자기의 민족을 위해서 모든 것을 쏟는다 한다면 우리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드려야 될지를 깊이 있게 고민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든 상황이 해결되는 문제 해결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분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되느냐가 중요하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분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소서입니다.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